14절과 15절 그리고 23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50장 전체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50장 14절과 15절 말씀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감사라는 거죠. 감사. 여러분, 이 감사는 주어진 현실에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참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요, 감사가 없으면은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허술해 보여도 감사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복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할진데, 근데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아마 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 설교할 때 링컨에 대해서 좀 많이 가끔 이제 그 예화를 들지만은 이 링컨은요 15살에 집을 잃고 길거리에 쫓겨났어요. 23살 때는 사업에 실패했고 24세에는 그 주의회 선거에 나가가지고 낙선하고 25살에는 사업에 파산하고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7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26살에는 약혼자가 갑자기 사망해버리고 28살에는 신경쇠약으로 입원하고 30세는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서 또 낙선되고 32세는 부통령 선거위원회에 출마했는데 낙선하고 35세는 하원 의원에 또 낙선하고 이 36세는 하원 의원 공천에서 또 탈락하고 40세는 하원 의원 재선거에 또 낙선하고 47세는 상원 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하고 48세는 부통령 후보에 나갔는데 100표 차이로 떨어지고 50세에는 상원의회에 출마했는데 낙선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아주 인생의 실패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링컨은. 여러분이 50세 때까지, 그러니까 23살부터 50세까지 약 정말 25년 동안을 이분이 어떻게 삶을 살았어요? 정말 환란이라면 환란을 겪을 만큼 대단한 그런 실패와 환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가운데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 2달도 참 힘들게 어려운데 근데 이분은 25년 동안 거의 뭐 27년 동안이죠. 정말 그렇게 인생의 거의 반의 반절을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정말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링컨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항상 이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의 37편 7절 말씀이에요. 뭐냐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37편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더라. 환난 날에 내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응답 가운데 인도해 주시더라.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52세 때 미국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런데 링컨 하면요, 수식어가 세 가지예요. 뭐냐면 예배, 감사, 기도. 링컨은 항상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예배, 감사, 기도.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환난을 당하면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기도로 국정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실패와 환난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27년의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도 남은 그런 모든 인생의 20년이 넘게 정말 그 30년, 40년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링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한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환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감사하기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이 환경의 변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환경이 변해서 불평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 따라 기뻐하기도 하지만은 환경 따라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라는 것은요, 이 링컨이 늘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삶 속에서 이 링컨이 했던 것은요, 환경에 맞추지 않았어요. 감사를 환경에 맞추지 않고 예배를 환경에 맞추지 않고 기도를 환경에 맞추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링컨을 보면요, 이 감사가 전천후 감사예요. 그냥 때때로의 감사가 아니라 그냥 전천후 감사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는 뭐가 터져 나와야 되겠어요?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링컨을 보세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터져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던 링컨이 정말 역사상,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대통령으로 남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우리가 누리는 은혜,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알 때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과 은혜는 부피가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에 비례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말 많은 그런 이 환경이 좋고 우리가 여건이 좋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불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어땠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환경 때문에 불평했을까요? 아니에요. 환경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너무나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해주시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죠.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매일매일마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요 정말 최선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때마다 불평하고 때마다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환경이 이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환경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기중심적이 되면은 감사, 예배, 기도 안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범죄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로 주셨던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삶을 살아요. 근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 범죄해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장 최선의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왜 그들이 죄를 짓고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그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으면 감사가 돼. 근데 내 생각이 틀리면 불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을까요? 오늘 우리는 전천후 감사가 됩니까? 그야말로 정말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전천후 감사 같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 생각에 맞으면 감사가 되고 내 생각이 틀리면 불평을 하는 우리 인생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도 좋아요. 사실은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내 환경이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내 삶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이 감사가 어떻게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터져 나오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의 명절을 주셨어요. 레위기 23장 1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고 대대로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절기는 그냥 뭐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게 아니라 규례라, 영원히 지켜라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그래서 유월절. 이 히브리 원력으로, 우리가 히브리 원력과 우리나라 달력이 달라요. 히브리 달력은 1월입니다. 유월절이 1월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뭐냐면은 유월절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때 수확된 것이 뭐냐면은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수확된 보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이제 무교병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히브리 달력으로 3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6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확이 뭐냐면은 밀이에요, 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할 때는 뭘 생각을 해요? 이 보리맥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보리를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은 보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리는 6월절 때 수확을 해요. 그리고 맥주절 때는 밀을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밀을 수확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이 초막절이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7월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10월이에요. 이때 수확이 뭐냐면 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의 명절이 우리나라 부활절, 그리고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잘 드려요. 근데 맥주절은 잘 우리가 생소해가지고 뭐 왜 드리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명절, 이 명절 때는 이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을 멈추고 안식하고 이 예배만,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을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16장 15절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일에 복 주실 거니까 온전히 즐거워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온전히 즐거이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절을 지킬 때,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온전히 즐거워하며 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일의 복을 하나님 앞에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감사. 여러분, 내가 합당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 14절 말씀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래요. 여기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하는데 뭘 해야 되면 서원을 얘기해요. 서원.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로 제사와 서원 이 단어를 지금 연결시켜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사로 제사와 서원, 이게 뭐냐면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면은 서원을 갚아야 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합당한 감사 이걸 드려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서원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서원이 뭐냐면은 구약시대 때의 나실인입니다. 이 나실인, 이 하나님 앞에 서원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데 나실인이 서원의 세 가지예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첫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두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세 번째는 시체와 접촉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면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실인은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서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와 서원 이걸 연결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려면 첫 번째로 감사가 어떤 감사?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상과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구별됨. 세상 속에 묻혀가지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그런 감사.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절에 부르심의 일에 합당하게 살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는 성도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라고 그래요. 이게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답하면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가 돼야 돼요? 나실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실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감사의 제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감사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가시다가 폐인이 된 술주 정뱅이를 한 명 만났어요.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에게 왜 너 그렇게 사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께서 제가 저른발이었을 때 저를 걷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걷기만 하면 뭐합니까? 직장이 없어서 이렇게 폐인이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 수 있게 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우리가 매주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이 감사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사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각오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감사가 터져나와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거워하며 감사할 때 모든 일에 복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가 터져나와서 감사의 산재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 날에 감사해야 돼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터지게 하라. 우리 인생에 언제나 문제가 없고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환난은 반드시 찾아와요. 우리에게 환난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다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난 날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보세요. 본래 유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환난이 찾아와요. 요셉 같은 청년도 보세요. 정말 행복하게 가정에서 정말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다가 뜻밖의 환난을 겪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정말 잘 나가던 유망주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번 만나고 나서 일평생 동안 환난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정말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잖아요. 고구려 때는 수영제가 100만 대군 거느리고 침략해오고, 고려 때는 몽고가 침략하고, 조선시대 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20세기 들어와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일어나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또 환란이 오고.
여러분 조금 지나다 보면은 됐다 싶으면은 우리에게 늘 이런 환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나 요셉, 바울, 그리고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정말 번성할 수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감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도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쇠고랑에 찼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쇠고랑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린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배나 축복해 주셔요. 요셉과 같은 그런 요셉도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결국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입에 뭘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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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에 그냥 붙잡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뚝 맞춰도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옆에 툭 치면 어머나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옆에 툭 치면요 감사합니다. 주여 늘 그래왔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툭 쳐보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오나 외쳐 하면서 그냥 째려보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래 됐다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았던 그 정말 우리 그 1900년대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1800년 1900년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런 역사들이 어디서부터요? 감사함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환란이 있어요. 우리를 꽁꽁 묶는 것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감옥과 같은 쇠고랑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건져주십니다. 시편 86편 7절의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그래요.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뭐든지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 때문에 그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길을 열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승복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분은 6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운동을 하다가 체조에 뛰어나서 체조 선수를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상비군에 뽑혔어요. 대학 진학도 여러 군데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1983년 7월 4일 공중회전 연습하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턱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정말 그 품었던 모든 꿈이 다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이승복 의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전신마비가 됐지만 죽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삶에 감사했어요.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로 그리고 믿음으로 재활을 시작했어요. 재활을 마치고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했어요. 의과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십을 마쳤어요.
그리고 존슨 합킨스 대학의 전문의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은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아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터지게 했어요. 수많은 장애우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정말 이렇게 전신마비였는데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휠체어를 타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감사했었어요. 그분이 고백하는 건 내가 감사를 터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셔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 감사를 터지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오늘 말씀하셔서 그러잖아요. 환난 나라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 주시겠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환난이 닥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원망을 선택하실 겁니까? 희망을 선택하실 겁니까? 절망을 선택하실 겁니까? 감사를 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승복 교수처럼 기적은 감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회복하시고 감사가 터지게 나오게 해주셔서 환난 날에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야 돼요. 23절 말씀.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 때 뭐예요? 감사의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되고 감사의 제사. 여러분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감사의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달래야 한다. 달래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달래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막 노하셔가지고 막 고라당을 막 다 없애버리고 막 500명도 죽여버리고 막 그런 심판이 막 있었잖아요. 성경에서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에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노하면은 이렇게 막 심판을 주는구나, 막 사람들이 죽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여워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근데 제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로 달래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양적으로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많이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제사를 드렸냐면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많이 제물을 드리고 많이 제사를 드리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물도 많이 가져오고 예배도 안식일날 꼭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 제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어떤 제사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시편 50편 8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제사의 제물로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왔던 그 제사의 제물로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의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이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감사의 믿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헌금을 했건 어떤 헌금에 얼마를 드렸던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수소, 순염소, 이걸 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50편 10절과 12절의 말씀 보세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산과 짐승들, 그리고 12절의 세상까지도 다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염소, 순양,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건데 뭘 수소나 순염소를 많이 가져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순염소 순양이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뭐 하나님이 뭘 좋아서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믿음, 감사에, 그 감사의 제사, 감사로 드리는 믿음,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뭐예요? 감사.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피를 좋아하니까 순염소 순양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거를 번제로 들어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것이 잠잠해질 거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의 피가 전혀 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는 제사, 감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면 감사로 열매가 나타나요. 믿어주십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을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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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린 후에 감사하지 않아요. 제사를 드린 후에는 자기 생활로 돌아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저주의 말도 하고 생활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안식일에 대해서 또 나와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시겠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오늘 보면 시편 50편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참 하나님의 무시한 말씀을 하는데, 자,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예물만 잘 받으십시오,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찢으시겠다, 건질 자 없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건질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놀랍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잊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감사 없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신명기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오라. 하나님 앞에 가장 무슨 말이에요? 번제, 희생, 십일조, 거제,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감사의 종류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오늘 22절에서 이제 일을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말씀 없는 제사, 감사 없는 제사, 믿음 없는 제사. 이걸 이제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우리의 삶, 여러분의 인생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터져 나와야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가 터져 나와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게 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감사를 터져 나오게 하면 어떠한 미래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고통 가운데,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119편 105절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감사를 터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산 제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